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주님께서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초기 장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다 읽으시면 좋은데 4장부터 8장까지는 그냥 쭉 한 번에 읽으시면 더 좋겠어요. 문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배경인지도 알아야 되고. 근데 4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고 3장에서 이제 성령님이 침례받고 성령 임하시고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천국을 전파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선포 한번 하시고 나서는 그때부터 뭘 하셨냐면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죠. 엄청난 무리들이 많이 왔고 그 무리가 많이 따르는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이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이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없고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100m 밖에 있는 사람이 듣겠습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듣겠습니까? 못 듣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제자들은 당연히 들었을 것이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만 와서 들었지 그 병 고침 받고 굶주림 면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들었다고는 사실은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배경은 그렇고요. 그래서 2절부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도 계속 가르치셨고 가는 데마다 맨날 다른 거 가르치셨다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요 가르침은 초기에 이렇게 선포하듯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5장의 3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가 있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가르침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12절은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5장 밑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완성하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다고 율법이 틀렸냐? 아니다.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시면서 그러나 이 계명의 본질을 이야기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이제 21절부터는 계속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진짜 율법이 뭘 얘기를 하는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노하는 것마다 심판받는 거야. 화내고 욕하면 지옥 가는 죄랑 똑같아. 그 전까지는 살인하는 건 안 되지만 뭐 욕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지만 율법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이제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신 얘기가 뭐냐 새로운 시대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3절에 보면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죠? 영 안에서 가난한 게 뭡니까?
네? 헝거 응? 헝거? 아니 헝거가 겸손한 겸손한 거? 욕심이 없는 거. 욕심이 없는 거? 아, 그건 좀 다릅니다. 왜냐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욕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그냥 가난한 자는 뭡니까? 뭐가 없는 거죠.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가난이라는 건 뭐가 없는 상태. 영 안에서 뭐가 없는 상태. 이게 누굽니까? 그 죄인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모든 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가 안 되는 거죠. 알긴 알아.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 그런데,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가난한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가난한 걸 알겠는데 어떻게 벗어날지 모르죠. 방법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찾고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신을 갈구하고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는다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왜?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겁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 영이 갈급한 사람, 영이 거듭나지 못해서 막 몸부림치는 이 사람, 자기가 몸부림치는지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영이 가난한지도 몰라요. 자기 영이 얼마나 결핍되어 있고 주님을 만나기를 갈구하는지 모르지. 왜? 죽어 있으니까. 그 영이 감지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고 있죠.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합니다. 절에 가고 성당에 가고 뭐 사원에 가고 열심히 합니다. 이제 라마단이 시작됐는데 금식하고 매일 금식하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예수님 이전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이제 복이 있다. 선언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 왜요?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이제 그들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복을 받았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애통하면 복이 생기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 누굽니까? 대부분의 죄인들이 애통하죠. 맞습니까?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애통하는 자가 이제는 복이 있다. 왜?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온유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meek 하면은 영어로 이제 meek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온유하다는 것이랑 또 한편으로는 순진한 거.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순수한 건 좀 좋은 거고 약간 어리숙한 거. 그러니까 아이들 같이 좋은 면에서는 순수하지만 아이들이 어리다는 표현은 어리석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왜 어리다 그랬냐면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다 그랬어요. 어원이 같습니다. 그것처럼 온유한데 마음이 좀 이렇게 강하지 못하고 여린 사람 이런 걸 미크라고 그러죠. 사실 여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차지했죠. 로마가 그 당시 유대 땅을 다 차지했는데 온유한 자가 차지한 게 아닙니다. 강한 자들이 차지했고 살벌한 사람들이 차지했죠. 그러나 이제 아니야. 이제는 온유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착한 사람들, 여린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자기는 옳게 살려고 애쓰는데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배가 부른 적이 없죠. 왜요? 옳게 살려고 하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내버려 둘 수 없고 나쁘게 얘기하면 오지랖이 넓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배를 부를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거짓을 하지 않는 자, 정직하게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 속이지 않고 어떻게 이윤을 남기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지.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된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사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이 악인들의 시대에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고 업신여김을 당했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합니다. 자, 뭐 도와주고 오지랖 넓고 잘해주고 이러면 이 사람들 호구 취급당하지.
한 번, 두 번 잘해주면 그다음부터 호구 취급하죠. 이게 원래 세상살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거 다 알잖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그게 세상의 법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권세를 취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법칙이 들어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 이 사람들 참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죄를 못 지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뭐 불의를 저지르지 않아도 불의 자체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이 있다. 이제 지금까지는 애매하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면 보면 점점 적극적이 되죠. 처음에는 내 문제, 내가 어떻게 할까? 내 문제 가지고 막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그리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싸움 말리다가 두드려 맞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화평케 하다가는요,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권세를 갖고 성령님의 내주와 또 밖에서의 도우심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이제 진입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리들이 죽이려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한 번은 그냥 몇 마디 하더니 그냥 무리를 뚫고 그냥 지나가시는데 아무도 못 잡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거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가 가르치는 것 같다. 화평케 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가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오늘 이제 쉬는 날에 미세먼지 때문에 밖을 못 나갔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갈등이 점점 쌓이고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큰애 둘째 사이에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가만히 방에 있었는데 둘이 막 언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셋째가 가서 오빠들 뭐 싸우지 마 어쩌고 합니다. 안 되죠. 왜? 권세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화를 나갑니다. 넌 좀 가만히 있어. 너 빠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서로 이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도가 지나치면 제가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적이냐면 어저께 그러진 않았는데 한번 쓱 쳐다보고 신발장에 가서 이만한 구두 준 걸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해져요. 왜? 제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파워가 있거든요. 이 구두 주걱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따라가면 화평케 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애꿎게 지금 너무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고 나면 이 사람이 화해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대사가 되는 것이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이 장성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더 나아갔죠. 이제 의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아왔는데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더 나갑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시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의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그냥 천국이 저희 것임이 아니라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다. 그러니까 이 3절부터 보면 점점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단지 예수님을 찾는 갈급한 상태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지경까지 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꼭 그렇게 해야 돼. 적당히 해. 적당히 해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래도 너희 일상생활이 있잖아. 그렇게 하다가는 어쩌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죠. 그러나 저희들이 12절까지 가면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러다가 복을 못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선지자들이 이런 핍박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핍박받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모든 큰 상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 전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확증되었죠. 어디에? 마태복음 5장 12절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상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작고 큰 것이 있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또는 제가 3절부터 11절 사이 중간에 어디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걸 보면 3절부터 11절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고 와서 위로받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걸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간다, 위로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배부른다,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 이거 결국에는 대부분이 내 일상생활에 주어지는 내가 감지할 수 있는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좀 달라지죠.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또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거는 사실 내세에서 지금 있는 이 세상에서 받다기보다는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사람들의 존경과 또한 천국에서의 상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려야 됩니까? 우리는 11절, 12절까지를 우리가 목표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배부르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처럼 내가 바른 말을 해서 핍박을 받고 바른 행동을 해서 핍박을 받고 바른 선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지만 거기에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바로 13절부터 16절까지의 얘기입니다.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얘기죠. 내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고 드러내라. 그래서 3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이해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소금이 돼야 하고 빛이 돼야 하고 이거 다 구약적 얘기고 율법적 얘기고 종교적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핍박, 욕하는 것 또한 거짓으로 거짓말로 우리를 욕하는 것 이걸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상이 점점 커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지. 이 얘기가 나한테 나쁜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는 보상이 분명히 따르는 일이고 우리의 삶이 드러나면 그때에 하나님의 옆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전부 다 읽으면 좋겠지만 먼저 이해하실 것은 마태복음 5장의 3절부터 12절까지 이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산상수훈 또는 팔복에 관한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가르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르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말씀이 정답이라고는 제가 자신할 수도 없고 자신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보시고 또 앞뒤를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인 태도나 또는 이해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절에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